다음 주에는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로 이제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래도 글로도 썼지만은 우리가 컴패션을 세 트랙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균형 잡게 영적이고 지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 정서적인 모든 면, 사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성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균형 잡힌 영성은. 그렇게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모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교재까지 성경 교재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단어하고 그 말하고 북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말이 다 달라서 북한 교재도 다 만들었죠. 10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서 우리가 돕는 교회로 이제 나서는 것인데, 이걸 몇 년 동안 준비하냐면 3년 동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지금 1년 차예요. 갈 길이 멉니다. 3년 차. 3년 전에 북한 땅이 열리더라도 우리는 못 가요. 왜냐? 3년이 안 됐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3년 후에 만약 열린다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어린이센터를 세우고 어린이들을 그 4가지 영역을 균형 잡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 없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 도와줘요. 그게 이제 한 트랙입니다. 한 트랙. 3년 동안 준비할.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한 트랙을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 북한 땅만 하고 우리가 필리핀 가고 남미만 가고 아프리카만 가고,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후원국이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뭐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영적인 성장을 어린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건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은 착히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뭐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것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한 10개 정도의 교회가 교회로 됐고, 금년도에 다 합쳐서 20개 교회,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들어간 겁니다. 20개 교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조금 한 2년,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원하는 교회가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growing EOE예요. growing, 성장하, EOE, 누가 보면 2장 52절 그 말씀입니다. 네. 영적이고 지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 정서적인 모든 영역에 성장하라 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시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달부터 참여를 합니다. 25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설명회를 듣고, 우선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앞으로 토요일 날 모여서 공부해야 되는, 토요일 날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예, 토요일 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할, 그게 이제 두 번째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직접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거고요. 우리가 키우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어린이들을 영적으로 돕는데 우리가 직접 좀 도울 수 있는, 개개인이 돕는 거, 개개인이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헌신의 시간을 다음 주 컴패션 선데이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개개인은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특별한 지역에 염두를 두고 기도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아프리카 지역이다. 나는 남미 지역이다. 나는 인도는 지금 막혔습니다. 인도의 컴패션이 NGO가 아니라 이건 예수 전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고 핍박을 가하니까 닫아버렸습니다. 제일 잘 되던 데인데 앞으로 그것도 열릴 겁니다. 그 지역이다. 나는 그 지역이다.
혹은 나는 동남아시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거긴 못 들어갑니다. 아직은. 특별히 필리핀은 좋은 밭입니다. 그런 지역에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헌신할 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주력으로 제일 가까운 필리핀 정도로 헌신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은데요. 왜 좋냐면은 가까워서 우리는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단기 선교도 가잖아요. 예. 거기로 가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만.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하는 그런 어린아이도 만나볼 수 있고, 그래서 특별한 지역에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그냥 필리핀 정도로 우리가 함께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그 주말교회를 갑니다만, 주말교회는 올해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주말교회는요. 우리가 주말교회를 했던 것은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가 너무 딱딱하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서로 알고 좀 지내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가서 1박을 하고 주일날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조차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을 겁니다, 아마. 획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니 그런 어린아이 시절도 이제 지났으니까 조금 성숙한 놀이를 해보자. 국내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가자.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잡아서 일주일 동안을 온 우리 교회 교인들만 가서 한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는데 우리 교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남 잘 되면 좋죠. 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달란트, 예를 들어서 미용 기술이 다 가르쳐주고 깎아주고 모든 달란트를 다 해서 청년도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외국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 트랙입니다.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어린아이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어린아이들 숫자대로 이렇게 매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살 먹은 여자아이다. 그러면 그쪽에도 3살 먹은 여자아이로. 얘네들이 같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 편지 보낼 수 있거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조금 많이 낳은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축복이니까 그렇게. 캐나다에 있는 그 둘째가 애가 둘인데 그 2명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이미 했습니다. 거기는 남미에 가까우니까 남미로 했고, 그리고 이제 2아이 키우려면 벌써 100불 들어가잖아요. 100불 들어가는데, 아빠 돈이 좀 빠듯한데요. 빠듯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쪽에서는 1번지 교회예요. 1번지 교회고, 내가 알기로는 돈도 많고 땅이 엄청납니다. 최요지의 다운타운에 있는 땅인데 그거 팔면 막 엄청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맨날 연말에 뭘 자랑하냐면은 우리 돈 얼마 모았다. 이거 자랑한다는 소리를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불평하다고. 도에서 돈 얼마 세이브했다고 자랑하면 어떡하냐고. 그걸 다 쓰고 해야지.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들어가서, 야, 너 11조 내고 있지? 11조 내고 있습니다. 11조에서 떼어서 해. 네, 그래 버렸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11조 안 하죠. 사랑과 나눔의 연보죠. 그 헌금을 내가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교회도 하고 있는데 또 헌신하란 말이야? 그게 아까우시거랑 여기 내는 거에서 떼세요.
이거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은 괜찮아요. 저는 기쁨으로 다 기쁨으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없어가지고 인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면은 교회 드리는 헌금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다 하나님 사람들 세우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교회 좀 가난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그 성경이 고린도후서였습니다. 왜 오늘 디모데후서 아니고 고린도후서 갑자기 같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디모데후서를 제가 읽으면서 디모데후서를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제가 가장 가난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람 제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가장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어. 그걸 지금 잃어버렸더라고요. 성경 읽어가는데 잃어버린 저를 발견하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돈이 아닌 거야. 문제는 내 마음인 거야.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거기다 쓰겠는가. 이 넉넉한 마음은 언제 가장 있었냐면은 가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컴패션 선데이인데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이게 양립이 안 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이 있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련이 큰데 기쁨이 있을 수 있냐고요. 가난한데 넉넉함이 있을 수 있냐고요. 가난함도 그냥 가난이 아니야. 극심한 가난이야. 똥구멍이 찢어져. 똥구멍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데 넉넉한 마음이 있어. 그게 가능하냐고. 이게 양립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큰 환난이나 시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있었는데 환난이나 시련이 이 기쁨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내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 마음을 막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침범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외적으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바로 내적으로도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집니다. 내면에 견고한 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성이 견고하지 않아.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이 오면은 넉넉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성이 없으면은 그 무너질 것도 없고 그냥 침범해 버리고, 성이 있다 하더라도 견고하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극심한 가난인데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마음, 간다는 꿈도 못 꿉니다. 기쁨의 성이 무너지고요, 넉넉함의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기쁨과 넉넉함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내면에는 견고한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어중간한 신학적인 지식, 그거 힘 안 됩니다. 아무 힘도 안 돼요. 견고한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성, 그 다음에 넉넉함의 성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성. 그걸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이 성은 외적인 환경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침범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시온성이 견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84편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개역성경 표준 3번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은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성이거든요. 이 성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시련과 기쁨, 이 양립할 수 없는 영혼, 시련과 기쁨, 극심한 가난과
넉넉한 마음, 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이 양립할 수 없었던 이 단어들이, 이 상황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개의 지역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요. 오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어디에다 보낸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이 교회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소개한 마게도니아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잘하고 있을까요? 시련이 있는데 기쁨이 있고요. 기쁨의 성이 무너지지 않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넉넉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어.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거죠. 구제를 하는 게 주저해.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안 그렇다면 이거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교회를 지금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바로 어느 지역의 교회냐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큰 주입니다, 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입니다, 도. 전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라도시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전라도 이야기, 전라도시 하잖아요. 전라도, 강주시, 목포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는 뭐냐면은 도입니다, 도. 도명이에요, 도명. 마케도니아, 도명. 이 마케도니아라는 도 안에, 주 안에 꽤 큰 도시가 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큰 도시는 뭐냐면 데살로니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또 큰 도시는 어디냐면 빌립보. 다 아는 도시죠? 예, 여기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카 안에 교회가 있고 빌립보 안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이 마게도니아라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이런 예를 드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 초대교회 때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조금 북쪽이고, 그것도 마게도니아라는 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눠요. 서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동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중앙마케도니아. 중앙마케도니아에 속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카. 이렇게 지역에 대한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시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 얼마 전에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게도니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어. 근데 몇 프로가 찬성했냐면 96%가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이름 바꾸자! 그랬어요. 그런데 부결이 됐어. 결과는. 왜 그러냐면은 국민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넘어야 되는데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는 뭡니까? 우린 바꾸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그리스가 아니고요. 옛날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한 나라를 지금 뭐라고 하냐?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유고슬라비아 마게도니아 공화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가 마게도니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한 주의 이름이 뭐예요? 마케도니아예요. 이거 성경 시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아니, 너 쓰라고 그러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공화국이 뭐냐면은 EU에 가입하려고 그래. EU에.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나라가 누굴까요? 그리스겠죠. 그리스가 반대를 합니다. 안 돼. 가입 못한다. 조건이 하나 있다. EU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이름 바꿔라. 이래서 이름 바꿔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공화국도 자기들 역사적인 어떤 그 유산들이 있는데 쉽게 바꾸겠어요? 못 바꾼다 이랬어요. 못 바꾼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총칼로 싸우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경제 전쟁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공화국은 내륙에 있어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 바다로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냐면은 그리스로 통해야 돼. 어디? 그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예,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참 예전이나 지금들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린아이 소꿉장난할 때 하는 그런 장난이잖아요. 왜 자꾸 오는 거야? 여기까지 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똑같습니다. 자, 거기가
마게도니아 공화국은 좀 더 북쪽에 있고요. 좀 더 밑에는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주에서 큰 도시가 있는데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고 이 정도 역사면 이제 신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 공화국 지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남쪽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빌립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다 돌았어요. 1차, 2차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의 지역에서 사람이 소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제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그렇게 손짓하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구나 라고 믿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자, 그 성에는 이제 복음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조금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서 몇 날은 그냥 성에서 그냥 빌빌 놀았어요. 놀라고 이렇게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 회당이라도 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회당이나 가서 기도하라고 돼. 기도 처소를 찾으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강가에 모이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근데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비즈니스 우먼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나만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데리고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원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들랑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있어주세요. 우리 집에서 있어주세요. 그래 강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베이스로 삼고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막 소란이 나고 하잖아요. 그게 감옥이 잡혀요. 감옥이 잡힙니다. 그 바울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옥의 문이 열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간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내 잘못으로 나는 죽을 거야. 내 잘못으로 다 감옥이 열어졌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야,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 도망가지 않으니까 참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참 놀래잖아요. 도망가지도 않으니까.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다 침례받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을 잡아들인 상관들이 바울 일행에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떠나요. 떠난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는 아주 큰 도시예요. 지금도 거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당시도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큰 도시니까 회당이 많겠죠? 회당이. 예, 안식일마다 회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이 들어가면 그때는 신약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성경만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부인, 네, 압구정동 아줌마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탄생이 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그곳에서도 감옥에 갈 뻔했는데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바울은 떠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떠나고 빌립보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 양쪽의 도시의 교회는 그 파워풀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없어요. 누가 담임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지금 바울도 떠났으니까요. 떠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했던 교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도시에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된 겁니다. 자, 세월이 조금 흘렀을 때는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당시하고는 조금 상황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들어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훨씬 더 가중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가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강타합니다. 극심한 가난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듭니다. 학자들은요. 하나는 뭐냐면은 침략자 로마잖아요. 로마가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두 번째 이유는 내전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극심한 가난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근데 거기서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가난한 줄 아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극도로 핍박받고 환란과 시련이 있는데 기쁨은 가장 크고,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떠난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간직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가장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구제를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하나의 샘플로 줍니다. 모델로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도 첨가해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피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하면서요,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증거를 듭니다. 세 가지 증거. 자, 이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세 가지 증거.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은혜 받은 빌립보 교인들, 은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세 가지 증거를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다니까. 바울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 증거를 내가 알게 됐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너희들에게 줍니다. 당신들에게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마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한테 있는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는 것인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증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교인들이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막 구제헌금을 막 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주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내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입니다. 지금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빌립보 교인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총칭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었다는 겁니다. 기브입니다. 무조건 주었어요. 그들은 주었다. 물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얼굴도 몰라요.
얼굴로 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뭐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다. 우리 얼굴 알 필요 없다. 그러고 주는 겁니다. 모두 다 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줬다고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누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바울도 없어요. 거기 없어요. 바울은 멀리 다른 데 떨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거기 바울로 해가 바울이 막 강요하면 또 다르겠죠. 저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원하여 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뭐예요? 은혜예요. 구제는 은혜입니다. 또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은혜가 더. 제가 은혜 받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가난했을 때예요. 가장 가난했을 때입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 돈 없으면 점심 못 먹는데 막 돈 다 내버렸어. 점심 굶었어. 점심 굶는데 은혜가 되는데요. 밥 굶는 게 그렇게 은혜가 돼. 막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 같아요. 막 눈물로 다녔어. 이렇게 막 헌금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는 영원히 점심 굶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교회 뭐 한다고 그러면 막 결혼 바지 빼서 줘버렸어. 그들이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 체크를 해봐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 상관없어요. 마음이에요. 가장 가난했을 때 넉넉한 마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공직생활 할 때는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쌀이 남아돌아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월급에 그때는 월급을 해봐야 50만 원, 60만 원. 10분의 1인가 될 거예요. 10분의 1을 뭘로 줬냐면 쌀표로 줬어요. 쌀표. 쌀 사 먹으라. 쌀 사 먹지 뭐 다른 거 사 먹나 우리가. 쌀표를 줬다니까요. 그럼 쌀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신방 가잖아요. 목사님과 같이 신방 가. 목사님 신방 갈 때는 주로 이제 달동네 이런 데 갑니다. 달동네 가면은 신방 끝나고 나는 쌀표를 이불 속에 아무도 모르게 딱 넣어놓고 그냥 와버렸어. 항상 그랬어. 이렇게 넣고 오고. 근데 되게 기쁜 거예요. 사람 돕다는 게. 모르게 돕다는 기뻤는데. 이게 모르게 돕더라도요. 모르게 도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발령을 서울로 받고 오는데요. 발령받고 서울로 온 이후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였냐고요?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월급 5, 60만 원이야. 뭐가 있겠냐고. 근데 도와. 그때 이 은혜가 가장 충만했다니까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크게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극심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었고 시련 가운데서 기쁨. 이건 성인 겁니다. 누가 이건 첨범할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고요. 두 번째 은혜의 증표는 뭐냐면은, 자, 그들은 몇 푼 줬겠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줬단 말이에요. 줬다. 근데 이 준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그냥 물질 준 게 아닌 거예요. 사람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면은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도운 거예요. 주님을.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구제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항상 맡겨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특권이라고 했네요. 제가 가진 건 특전. 그 특권을 또 특전으로 고쳐. 특권이 훨씬 나은데 뭐하러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예요. 특권.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죠? 바울과 실라 일행이겠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막습니까? 우리는 이 성도를 돕는 게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입니다. 간청했다는 동사는 데오마입니다. 데오마이는요, 강하게 청하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돼요, 기도하다. 기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베푸는 은혜. 그 다음에 favor. do me a favor 그러잖아요. favor. 이렇게 했는데, 구제하는 것은 은혜이고 부탁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NIV 성경은 프리빌리지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표준 세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그걸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구제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달라져. 특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시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시혜를 베풀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물질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건 자선이 아니고요. 그건 특권이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모아놓고, 이 염소는 악인이고요. 양들 편은 의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줄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물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갚을 것 없는 사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거를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사람 돕는 거 아니야.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주님께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권이야. 왜 우리를 막습니까?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자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데 내가 굶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2끼 굶어도 괜찮아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특권인 겁니다. 특권입니다. 작은 소자는 갚을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돕는 어린애들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진짜 갚을 길이 없어요. 로또나 당첨돼야 모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너가 한 사람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금방 날 대접하는,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특권인 겁니다. 제사하는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증거. 은혜 받은 사람 증거. 자, 마지막 증거,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었고요. 두 번째 증거는 그게 주님한테 준 것이고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바울도 몰랐던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들은, 항상 그들은. 3절, 4절, 5절 다 그래요. 그들은 세 개의 증거니까요.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일행.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그들은 뭘 기대했느냐? 돈 내놔. 이거거든요. 구제연금 좀 주세요. 돈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자기 전체를 드리고, 돈이 아니에요. 자기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그 사인으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내를 드렸다.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드렸다. 교회에게 드렸다 그런 이야기죠. 바쳤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상으로 구제헌금이었는데 바울이 기도한 것은 구제헌금인데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먼저는 시기적으로 먼저가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하기 전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먼저 바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자신을 바울에게도 바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게 뭐죠?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바울이 자기들을 주님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보이는 주님한테는 당연히 바친 거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를 할 때 사용해 주세요. 뭐든지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구제 헌금을 할 때 그것은 돈을 교회에 드리는 행위를 능가합니다.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와 같이 가야 합니다. 난 돈만 줄게요.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돈만 줄게.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교회는 좀 그렇겠지만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내가 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할게요. 내가 드릴게요. 내 자신을 드릴게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구제헌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헌신과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종,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세 가지 증거 그냥 기억이 되십니까? 쉬워요. 3절, 4절, 5절. 1절, 2절은 대선 마게도냐 교회의 샘플이 뭔가를 딱 보여주고요. 내가 증거해 줄게. 3개 증거해 줄게. 3절, 4절, 5절. 3절이 먼저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주었어. 물질 주었어. 두 번째 증거, 그게 바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세 번째 증거, 물질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준 거예요. 나를 줬고 바울 사도 일행들에게 나를 줬고 나 자신을 바친 것이다. 순종이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컴패션 선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바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몇 푼 버리고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 몸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후원국이 됐고요. 후원국이 한 몇 개국인가? 10몇 개국 되죠? 12개국인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헌금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1위와 2위는 너무나 갭이 크고요. 1위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위를 다투는 게 이제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 이렇게 다툽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간에 해지. 중간에 안 한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해버리는데, 그 중간에 해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유럽 사람들은 한 번 헌신하면요, 한 번 난 누구 돕겠다 하면은 거의 평생이 아니라 뭐 그게 20살 될 때까지 그건 거의 끊어지는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막 처음에는 막 열정은 막 있는데 이 해지하는 확률이 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알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걔네들이 20살이 다 되고 간증을 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준 사람은 한국에 있는 누구입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 보니까 아주 번쩍하더라고. 주님 앞에서 저렇게 증거가 되겠구나. 그렇게 다음 주에 모두가 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이 음성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